그런데 한 여인이 그 복잡한 지하철 속에서 서서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부류가 나뉩니다. 한 부류는 야, 믿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지하철이 저리 복잡하게 메어 달려가면서도 주여 주여 하네. 한 부류는 막 짜증스러운 겁니다. 여기서 시끄럽게 주여 주여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참 만에 그 앞에 빈자리 간 게 보인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확 밀치고 가방부터 던지고 그 자리에 휙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한참 자리에 앉아서 또 무엇인가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진짜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신앙인가? 어떻습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말 것을, 차라리 주여 주여 하지 말 것을, 많은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지켜보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드려 세상을 예수께로 인도한다. 오래전에 제가 시무했던 그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삶으로 예배드려 세상을 예수께로. 그렇습니다. 절실히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참 신앙. 오늘도 유대인들이 여러 모습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추구했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가를 보여주는, 아니 위험한 신앙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신앙을 주님은 참 신앙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깨우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다. 아마도 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표적이 뭘까라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목들을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하늘로서 내려온다는 것은 아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며 내렸던 그 만나나, 아니면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반짝이면서 섬광이 빛나며 내렸던 그러한 불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영 다른 겁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뭐가 잘못됐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이 왜 참 신앙의 모습인지를 한번 깨우쳐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오늘 구하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표적을 구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것. 저렇게 번쩍이며 소리 나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 저런 소리가 나야지 믿는 겁니다. 딱 정확한 예화가 저기 나타나네. 저렇게 뭔가 붕 떨어지고 하늘에 불이 반짝이고 이래야지. 이런 악한 세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리워지면 가리워질수록 표적을 구합니다.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리워져 있고 죄성들이 가리워지면 어떡합니까? 더 확연한 것들을 눈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듯 그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인가? 어떤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를 표적으로만 증명하고자 했던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밀접한 관계는 옆에 있어도 그 관계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으면서도 표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 믿음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엄마와 딸, 아버지, 아들,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형성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거기에서 나의 엄마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표적 요구에 어찌 보면 그들은 사실은 이 표적 요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책잡기 위한 가장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도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중에서도 내한테 뭔가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거리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불신앙적인 요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표적을 요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믿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은 표적을 본 사람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본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과거에서부터 쭉 기적과 이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족들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표적을 경험했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님 앞에 또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철저한 불신앙에서 너무나 많은 죄들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거울에 오물이 끼어 있고 지저분하게 끼어 있으면 자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아지면 보이는 거죠. 저 밖에 차창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거울 업자를 욕을 하고 왜 이렇게 거울에 엉터리 거울이야? 그렇게 생각한 한 여인이 있었대요. 어느 날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거리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래서 딱 닦아놓으니 밖이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거울은 있었는데 거기에 끼어있는 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이 표적을 구하는 위험의 특징이 뭡니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믿음을 두었다는 것, 이게 오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또 무슨 오리입니까? 만져야만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것, 시각적으로 보여야만 믿는 것, 그것과 그리고 만져야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실체가 아닙니까? 우상의 실체입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분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실체에서 기인되는 것인데 만져야지, 보여야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영적인 실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바탕을 두려고 하니 위험한 신앙입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 그런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이 지하철에 가방 던지고 앉으려고 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이 되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한다, 어느 장소에 무엇을 하든지 내 삶 속에 보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신다. 감히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실체, 만지는 실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크리스천의 실체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은 전혀 그렇지 않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니 10cm 가까이에서 나를 보고 있다, 10cm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 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 잘못된 신앙, 위험한 신앙, 아니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겠어. 잘못된 신앙은 돌이키면 되지만요, 위험한 신앙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을 받는 거죠. 바리새인의 심판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오늘 여기에 보면 30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참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의미하고 부활도 의미하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죠. 그의 십자가와 함께
메어달려 내 모든 죄성과 함께, 나의 모든 과거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겁니다. 내 모든 성품도 죽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야만 이것이 표적이다. 다른 표적이 아니라, 저는 그런 표적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 저 사람이 옛날에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과거에는 정말 크리스천답지 못했던 그러한 행동, 말들, 모습들,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었어.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게 진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 그 죽음을 통하여 나도 번제물이 되어서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 저의 모든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니느웨 성의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도성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게 표적이지. 뭐가 표적이겠습니까? 아무리 하늘에 불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렸고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과 원망, 온통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 또 보여줘도 그들의 삶은 여전할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표적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아니라 위험한 신앙이, 이것이 바로 위험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고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신앙의 모든 기초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요나의 표적, 내가 바뀌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실체, 보려고 하는 실체.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의 실패자는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만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누가 성공하느냐? 죽으려 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죽여줘. 이런 자가 성공합니다. 이런 자가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랜드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이건 못 이루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못 나눈다면,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면, 요나의 표적을 이룰 수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믿음의 근거가, 교회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기초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보고 있다. 내가 집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고 있다. 여기에 기초를 둘 때 성공합니다. 그 신앙이 성공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튼 짓 하고 하는 것들 실패합니다. 지옥의 밑바닥 갑니다. 잘못되고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늘도 열정된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을 기대하며, 행여나 내가 죽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야 진정한 죽음을 맛보아야 진정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 앞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의 삶이 필요하겠나이까? 표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는 어리석음 속에, 만져야 되고 보아야만 되는 어리석음 속에 그들의 역설을 표현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보지 아니하여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처복종쳐 죽입니다. 삶 속의 어느 장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이 이 사랑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실체요, 이 교회의 존재의 가치이것만,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의 뿌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제일랜드 비전이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이 교회의 실체가 무엇이 필요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보이는 십자가, 많은 보이는 예배당,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의 성전을 바르게 지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의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바르게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